이 시간에는 순종이 답이다. 내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은 순종에 있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춘기 신자들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춘기 신자. 무조건 대들고 보는 사춘기 아이들의 그런 특징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 말에 담아봤는데요. 여러분, 사춘기의 특징이 뭡니까? 몸은 성인을 거의 닮아가고 있죠. 어떤 아이는 우리보다 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지식도 자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육신이나 또 그 지식이 아직은 여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할 때 설리거나 뜸이 들지 않으면 먹기가 영 곤란합니다. 그런 것처럼 아직은 이 사춘기의 아이들은 세상 속에 나가서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살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컸어요 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제 많이 알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과 의견의 대립이 있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쉽게 하는 말들이 참견하지 마, 냅둬,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그 시점에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있죠. 분명히 조금만 지나면 후회할 행동인데도 아이들이 우기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많이 컸다, 내가 많이 안다라는 이 생각이 부모님께 하는 순종을 뭔가 자존심 상해하는 거 아니냐,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 신앙도 좀 그런 모습을 담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부족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컸다고 생각해요.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순종을 조금 자존심 상해하지 않는가. 특히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들이 많이 퇴보하고 있어서 그런 경향들이 더욱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순종이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이 진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으로 들어와서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을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이제 잡혀서 로마로 끌려가는 그런 여정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2차 전도여행을 막 시작하는 시점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계획이 아시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시아를 놓아두고 마게도니아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2차 전도여행에 뚜렷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15장 3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확인해 보자. 그래서 길리기아 지방에 자신들이 1차 전도여행 때 전했던 지역을 한번 돕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졌죠. 그래서 바나바는 이 구브로의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위쪽으로 길리기아 지방으로 이렇게 나눠서 확인하는 작업들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확인을 넘어서서 2차 전도여행의 행보를 쭉 볼 때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의 지경을 넘어서서 좀 더 넓게 나가서 전도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5장 41절을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한 이후에 이제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틀고 이제 전도의 영역들을 확장해 나아가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랜 시간 1차 전도여행 그 지역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장 41절 말씀을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1차 전도여행 때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은 그런 장소였어요. 같이 가서 짧은 시간에 그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웠다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전해줬던 그 믿음을 이 교회들이 잘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확인을 마치고 다음의 여정으로, 아시아의 여정으로 진행해 나아갈 때 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열매들이 잘 맺었고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구나.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 나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어느 정도 완수할 수 있겠구나.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또 뜨거운 열정으로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로 나아가는 여정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최소한 빌립보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일하셨는지를 확인한 이후, 아니면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얘기를 보면, 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에서 전하려고 했더니 거기서도 힘들어요. 무시아에 들렸다가 비두니아로, 흑해를 끼고 있는 그 비두니아,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도 막혀요. 그래서 무시아에 있는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환상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이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알았던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전도 여행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곱씹어 볼 때, 야,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일행들에게는 이 시간들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작했는데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턱턱 막히는 그런 힘든 여정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드로아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전도팀에게 자신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전도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바다를 건널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소아시아, 그리고 무시아, 그리고 갈라디아, 길리기아, 그리고 비두니아, 계속해서 그 안쪽에서 이 바다를 건너지 않고 그 안에서만 계속해서 돌려고 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셔서 바다를 건너가서 마게도니아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려고 해요. 하나는 뭐냐면, 과연 준비 없는 이 전도의 여정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매우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계획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할 생각으로 먼저 출발했던 여정이었고, 바다를 건너지 않을 생각으로 계속해서 그 위치를 돌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게도니아에 대한 준비는 아직 부족한데. 그래서 야, 이렇게 준비 없는 여정을 갔을 때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또 두 번째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계획은 어찌 되는가? 내가 가진 계획은 어찌 되는가?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이 앞서야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명확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험이 우리의 삶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물론 하나님의 명확하신 계시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의 삶의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 가졌던 생각이 나쁘지 않죠. 선한 계획 아닙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니아도 이방 땅이고 지금 본인이 전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그 주변 지역도 다 이방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것과 선한 것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선한 것과 선한 것 가운데 이 선택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후에 일어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이 갈등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열매들을 거두시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신이 세운 계획도 정말 완벽합니다. 안디옥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리기아 지방 전했으면 아시아 전하고, 아시아 전한 다음에 무시아로 가고,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올라가는 그런 게 코스예요. 그렇게 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마게도니아를 전도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를 마친 다음에 또 건너가서 마게도니아, 그리고 넘어가서 로마, 그리고 저 멀리는 땅끝 스페인까지 본인이 다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은 것 같아요. 바다를 그렇게 안 건너려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러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바다를 건너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이 상황에서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회당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의 방법 아시죠? 먼저 회당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구약에 대한 예언, 구원에 대한 필요성,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 중에 물론 분란이 일어나겠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받아들이는 사람을 가지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보면 바보라는, 구브로 섬의 바보라는 그 지역 외에는 다른 모든 곳에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을 사도 바울이 다니고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에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에 딱 갔는데 여러분, 그곳에는 회당이 없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혜로 전도의 여정을 계획했다면 이곳을 첫 그 기점으로 삼진 않았을 겁니다. 회당을 먼저 찾아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수일을 보내면서 아마 회당을 찾았을 텐데 그 회당을 찾지 못해서 대안으로 선택한 게 뭐냐면 바로 기도할 곳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곳이 도대체 뭐냐? 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기도할 곳을 찾아야 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도의 여정 속에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었고, 배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고, 옥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고, 여러분 모든 곳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왜 기도할 곳을 찾지? 왜 기도할 곳을 찾지? 여러분,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바울이 찾은 기도할 곳은 회당이 세워지기 전에 임시 유대인들의 모임, 아직은 작지만 임시적으로 모이는 유대인들의 모임, 그 모임이 있는 장소를 바로 여기서 기도할 곳이라고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회당은 유대인 20살 이상의 유대인 성인 남자 20명 이상이 모였을 때 회당이 성립이 돼요. 근데 아직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그러니까 성인 유대인 20명이 없는 곳이니까 정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복음의 마게도니아의 복음의 거점으로 삼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이었죠. 그런데 그곳을 찾았던 거예요. 대안을 찾았던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이다, 이것을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아직 이 생각을 내려놓지 않은 시점이죠. 그런데 자, 우리가 아까 위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전도의 여정 과연 열매가 있을까?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유대인 회당에서 먼저 전해야 되고, 그렇죠? 유대인들을 먼저 변화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이곳에서 복음을 확장시켜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회당이 없는 그곳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대인들을 먼저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기도할 거점을 찾고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14절에서 바울은 여인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할 곳이 어딘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외모가 히브리인처럼 생겼기 때문에 가서 유대인들이 기도할 곳을 물었을까? 여러분,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 지금 20명도 모이지 않은 도시예요. 빌립보는 첫 성이라고 하는데 이 첫 성이라는 의미가 마게도니아에 건너가서 처음 도착한 성이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마게도니아에서 제일 큰 성이라는 첫 성의 의미도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성읍에 유대인 20명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가가지고 여인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았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는 루디아라는 여자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시아에 있는 두아디라라는 도시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여기저기 수소문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유대인이 아닌데 그냥 그 지역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런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 이방 여인에게 가서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있는지를 좀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하필 전한 여인이 루디아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예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십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무 계획과 준비가 없었어요. 왜? 마게도니아로 바다를 건너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만약에 자기의 계획대로 이 전도 여행을 계획했다면 빌립보를 첫 성으로 삼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빌립보 다음에 만나는 성들은 다 회당이 나옵니다. 근데 빌립보에서 전도하게 하셨어요. 바울은 아무 계획과 준비 없이 마게도니아를 건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 먼저라는 바울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것, 지금 루디아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주로 영접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15절 이 루디아가 요청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집을 가정교회로 빌립보 나아가서 마게도니아를 전도할 수 있는 이 전도의 거점, 복음의 거점으로 내놓는 거예요. 4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 40절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다가 이제 풀려났어요.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 찾아와서 이제 그들을 만나 위로하고 떠났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집에 가서 이 안부를 묻고 떠나잖아요. 마가라는 요한, 이 예루살렘의 가정교회예요. 오늘 누가가 그 기록을 쭉 쓰면서 이 베드로가 했던 그 상황을 똑같이 바울과 실라에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의 가정교회로 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바울과 실라,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줬던 바울과 실라가 잡혔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공동체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명령에 대한 의무감은 우리가 누구나 다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일선에서 바울과 실라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야, 바울과 실라가 잡혔다. 여러분, 베드로가 잡혔던 것처럼 베드로가 잡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서 함께 베드로의 이 추록을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루디아의 집에서 다른 형제들도 함께 모여서 바울과 실라의 추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의 집이 가정교회로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유대인의 조그만 공동체라도 있을까?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공동체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반대파들이 생깁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생겨요. 따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고 성경을 잘 보면 바울을 따르는 사람보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게 효과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찾았는데 하나님은요, 그 기도할 곳을 새로 만드셨죠. 유대인의 공동체가 아닌 이 예수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루디아를 통해서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대를 다 넘어선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 없이 바다를 건너도 전도가 될까? 회당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는데 이방 여인들만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집을 공동체에게 내놔요. 가정교회로 내놔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정말 놀랐을 거예요. 바울은 정말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그 지역을 돌았을 때는 잘 서가고 있네, 잘 서가고 있네,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아시아로 들어오자마자부터 전도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너무 퍽퍽해요. 전도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지역을 돌았어요. 그리고 마게도니아에 들어와서 첫 성에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뜻에 딱 순종하니까 여러분,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이건 안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달려들었는데 엄청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우리의 삶에 성취함이 없다고, 열매가 없다고 답답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아시아, 무시아, 비두니아를 지나는 시간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드로아로 인도하시고 그다음에 마게도니아로 빌립보로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삶을 내려놓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죠. 우리에게 지금 맡겨준 사명에 대한 순종, 그 순종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열매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보인다면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를 이런 바울의 감격으로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준비 없는 전도여행이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준비 없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계획하고 계십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는 순종만이 답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순종의 정도가 곧 우리가 맺을 열매의 양, 열매의 크기를 결정해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열매로 나아가고 싶으시다면 오늘 더 큰 순종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질문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내 계획은 어찌할 것인가? 내 계획이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계획도 선한 것이었는데 이걸 내려놓는 게 옳은 것일까?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남겨놓고 떠나는 저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게 우리한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 근심을 완전히 지워주셔요. 완전히 지워주셔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 루디아가 빌립보로 왔는데 두아디라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이 본문에 딱 한 번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쭉 건너뛰어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 소아시아 7교회 중 하나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루디아를 통해서 개척된 교회라고 여겨요. 두아디라는 직물 산업이 매우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히 오늘 여기 보면 자색 옷감 장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자색, 보라색이죠. 고급스러운 옷감이에요.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 입는 옷감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상당한 부를 축적한 사람이다. 그래서 두아디라 사람이라고 하는 이 묘사 속에서 본 집은 두아디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빌립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했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도 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에도 장사를 할 때 와서 머물 수 있는, 왜냐하면 너무 자주 오니까. 그래서 빌립보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본 집으로 돌아가야겠죠. 본 집으로 돌아가서 바로 그곳에 가정교회를 세운 것이죠. 본인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에게 배운 대로 또 그렇게 가정교회로 헌신했던 것처럼 똑같이 두아디라에 가서 복음 전하면서 자기의 집을 가정교회로 내어놓고 모임의 장소로 내어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에서 전도했던 그 지역을 확인하고 견고하게 세운 뒤에
먼저 아시아로 왔습니다. 아시아를 전도하기 원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막혀요. 막히는 동안에는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드로아에 와서 환상을 보고 야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야겠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 라고 그 길을 떠나지만 그러나 이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그런 미련 또 그런 미안함들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마게도니아에서 아시아의 전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복음화하는 일을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니아에서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를 그렇게 루디아를 통해서 세우시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 계획대로 하는 게 그래도 옳지 않았을까? 계속 서쪽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복음의 영역들을 확장해 나아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바울의 생각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게도니아 빌립보에서 두아디라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빌립보의 복음의 거점을 마련하게 하시고 마게도니아의 복음의 거점을 마련하게 하시고 내가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두아디라에 이 루디아가 돌아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계획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또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도 사역을 염려하고 걱정해 주는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사도 바울은 깨달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판단하지 말자. 오직 순종뿐이다. 항상 하나님이 오르세요. 항상 하나님이 오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무조건 순종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시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이런 곳을 다녔을 때의 바울과 그 일행들처럼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 왜 내 삶에는 열매가 없지? 왜 나를 이런 갈등과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시는가? 또 살다 보면 드로아에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겪었을 마음의 갈등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선하고 저것도 선한데 내 삶에는 하나님의 명확한 계획이 보이지 않는데 이 두 선 중에 우리는 뭘 택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들이 그 시간을 지난 후에 했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두 구절이 이들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길을 걷는 동안에는 몰랐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열매가 없지? 왜 이렇게 나를 갈등하게 하시지? 이 길을 걷는 동안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빌립보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난 뒤에 2차 전도여행을 다 마친 뒤에 또 누가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쭉 동참한 이후에 기록을 딱 할 때 이 모든 일을 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과정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결국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순종뿐이라는 거예요. 순종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 신앙을 벗어나야 돼요. 조금 안다고. 아는 분들이 믿음 없을 때 하는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만 따지려고 해요. 따지려고 해요. 자기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물려줬던 많은 믿음의 유산들에 대해서
먼저 딴지를 걸고 따지려고 하고, 그런데 그들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어딘지 아세요? 자기들이 덜 피곤하고 자기들이 덜 희생하는 쪽이에요. 항상 목적지가 하나예요. 사춘기 신앙. 내 멋대로 하게 냅두라는 거예요. 불과 1년, 2년 뒤에 후회할 거예요. 자기 자식 때에 분명히 후회할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 상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져대는 사람들의 자식들이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종했던 사람들의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 둘을 비교해보면 알아요. 어떤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이었는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춘기 신앙을 그냥 드러내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영성이 추락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섬기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지식과 능력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섬깁니까? 내가 하고 말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합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지혜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섬긴다 하면서 내 지식, 내 능력을 자꾸 얘기해요. 못한다, 안 한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을 때, 물론 사도 바울의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무조건 순종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도 인간인데 왜 마음에 갈등이 없었겠어요? 이 아시아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계속 전도해 오는 과정 속에서 전도 잘 되게 하면서 마게도냐로 넘어가도 됐잖아. 왜 그렇게 전도의 길을 막으신 거야? 이해할 수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되죠. 여러분, 순종밖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몰라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온전히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순종에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누가가 이 사도행전에 기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행복한 고백을 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순종이 우리의 삶의 공식이 되고 모든 행동의 원칙이 되고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